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저희들이 받을 때에 질그릇에 보배를 담고 돌아가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들의 모든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자랑하는 강함이 되도록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질그릇 안에 담긴 보물이란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모두 다 한 분도 빠짐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신앙을 고백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과 우리 관계가 부모와 자식 관계같이 친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과 우리의 이런 관계를 알려주시려고, 확신시켜 주시려고 애를 쓰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10절에서 어느 부모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겠습니까?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는 부모가 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라고 반문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모는 세상 천지에 찾아볼 수 없듯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그러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려고 합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좋은 것 주시려는 아버지시다라고 의심 없이 믿고 돌아가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아버지를 두고도 귀한 걸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자식의 상태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자식은 좋은 걸 줘도 귀한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모가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소유하기도 전에, 그런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받아 누려보기도 전에 악한 영과 타인에게, 인간에게 이 귀한 걸 뺏겨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뭘 줄 때 부모도 잘 주는 훈련이 되셔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부모라 그랬으니까 자식도 이 귀한 걸 잘 받을만 하도록 준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걸 개에게,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뉴저지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좋은 사람이 되고 나서 좋은 것을 알아보고 볼 줄 아는 자식이 되어야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좋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다 장로교 교인이니까
노력으로 됩니까?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럼 역으로 또 묻겠습니다. 노력 안 해도 좋은 사람이 되는 길이 있습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노력 안 해도 안 된다면 어떻게 좋은 사람이 됩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좋은 사람이 되려면 어떠하게 하십시오라는 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행하십시오. 이것이 노하우입니다. 요것을 하세요. 성경이 그런 말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이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성경이 오늘 저희에게 말하는 바는 질그릇 같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에 우리가 이 보배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사람에다가 비유했습니다. 질그릇은 어떤 겁니까? 깨지기 쉬워서 상대적으로 쌉니다. 싸다 보니까 흔합니다. 흔하다 보니까 천합니다. 이 질그릇 같은 사람이란 말은 아마도 자기가 참 연약하다, 난 참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잘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질그릇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설교로 준비하면서 혹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또 저는 나는 질그릇 같다라고 생각하나 아니면 그 반대로 생각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난 그래도 괜찮다. 난 비싸. 난 안 흔한 사람이야. 난 가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나. 난 스댄이야. 난 유리그릇이야. 난 사기, 도짝이야. 난 청자백자같이 귀해. 난 막 집어던져도 깨지지 않는 타파웨어야. 난 강철 같은 그릇이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실 때에 난 최소한 질그릇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혹시 난 최소한 질그릇 그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에 오셨다면 사실 오늘같이 이 거룩한 주일 예배 때에 바로 그 점을 회개해야 합니다. 좋은 사람이란 질그릇 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해줍니다. 성경이 말하는 좋은 사람은 질그릇은 질그릇인데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상하게
이런 질그릇에다가 복음을, 주님을 새겨놨습니다. 복음을 담아놨습니다. 하나님은 이상하게 하시는 방식이 세상과는 정반대입니다. 이거는 말로 쉽게 알아듣게 하려고 이렇게 반대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다 귀한 보배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귀한 그릇에다가 귀한 걸 담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질그릇에다가 보배를 담아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질그릇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다 아시는 말로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자존심이 꺾어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 유튜브에서 보는 대로 김창옥 씨 그 자주 얘기하더라고요. 자존심의 꽃이 떨어지면 거기에 열매가 맺는다며. 그 사람이 캐치프레이즈 같이 만든 말이에요. 잘 깨달은 것 같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다가 큰 실패를 경험한 사람, 상처가 어릴 때부터 있는 사람, 뭘 해보다가 안 된 경험이 아주 풍부한 사람, 저는 질그릇 같은 사람이라고 보입니다. 마치 모세처럼 이집트 노예로 사는 이 백성을 모아서 골기에서 데모시켜서 힘으로, 그리고는 정체성을 회복하게 해야지 했다가 눈물에 쓴 잔을 마셔본 사람, 모세 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마치 요셉처럼 형들의 미움으로 팔려가서 종살이 해본 사람, 하나님의 의로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다가 보디발 아내의 누명을 뒤집어 써서 사선을 오락가락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 그러고도 하나님을 그 그릇에 담아본 사람, 질그릇입니다. 좋은 사람은 세상은 자기 힘으로 계획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사람은 세상은 자기 힘과 계획으로 절대로 안 돼. 하나님의 은혜 없이 안 돼. 이거를 정말 기본값으로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성경,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이것이 다 정리가 된 사람. 그래서 이는 다 자기 의지가 꺾여본 경험이 있지 않으면 이 고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다윗처럼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예배는, 제사는 상한 심령을 찾고 있다 라는 것을 절감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심히 크신 능력만 의지하려고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신앙하는 사람, 질그릇 같은 사람입니다. 찬송가 67장 4절에 저는 이 찬송 부를 때마다 요 4절이 제 마음에 자주 새겨집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세상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노래가 된 사람, 이걸 믿고 있는 사람, 이 사실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딱 쓰기 좋은 질그릇 같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그릇이 되려면 도가니에서 7번 구워져야 한답니다. 사람들 중엔 한 번 상처를 입으면 자기 계획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물을 파다가 안 나오고 힘들면 다른 우물을 또 파는 거죠. 프로포즈를 했다가 여성으로부터 거절을 받으면 옆에 자매에게 또 프로포즈 할 수 있는 거죠. 프로포즈 다 하는 거죠 그런데 7년이 지나도 한결같이 프로포즈를 거둬들이지 않고 신앙했던 야곱의 영성같이 우물을 파다가 안 나오면 또 파서 여러 우물을 소유했던 영성과 같이 우리 질그릇 같은 성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특성이 신앙 안에 들어앉아 있습니다. 계속 1등 하다가 2등 했다고 신문에 나는 거 보면 자살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뉴스를 보면 20몇 등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저랑은 난 걔가 왜 죽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60명 중에 59등 뒤에서 두 번째라도 철저하게 잘 놀다가 6개월 집중해서 공부해서 판사 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기도를 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기도를 급 중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전에 한월산에 목사님 늘 입버릇처럼 하시던 누구죠? 이천서 목사님. 저도 그분 있을 때 은혜 받으려고 거기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소나무 뿌리 뽑고 내려가라고 아주 막 호되게 그러시더라고요. 뽑았을까요? 못 뽑았을까요? 지금 쌀도 들기 힘든데 어떻게 소나무를 뽑겠습니까? 못 뽑았죠. 그런데 기도를 중단 않고 소나무 뿌리에 뽑을 때까지 기도해보는 사람, 질그릇 같은 사람, 안나같이 일생을 응답이 없어도 일생을 기다리며 기도하다가 그리스도를 품에 안아보는 사람, 질그릇 같은 사람이죠. 저는 믿기를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들을 질그릇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믿을 것입니다. 실패 통해서도 불가마를 통해서도 7번 아니 17번을 들어갔다 나와도 실패하지 않아 보면, 자존심이 꺾여보지 않으면, 성도에게 무릎 꿇고 빌어보지 않으면 배울 수 없는 교훈, 그것을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죠.
욥도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고난을 견뎌보지 않았더라면 인과응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욥의 모든 친구들이 다 율법적이고 인과응보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세상의 틀 안에서는 그리스도를 담아낼 수 없습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도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서 욥처럼 신앙하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질그릇 같은 성도입니다. 복음은 고난과 심판으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이 오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죽고 끝나지 않더라고요. 부활하시더라고요. 부활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승천하시더라고요.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 이것이 질그릇에 담겨 있다는 복음, 이것이 오늘 성경에 적혀 있다고 보입니다. 호박과 수박은 같지만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죽은다고 호박이 수박되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종교에 가두면서 신앙하다가 천국에 갈 것인지, 예수 없는 기독교에 몸담고 있다가 천국에 갈 것인지, 무늬만 기독교 성도라고 믿다가 천국에 갈 것인지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질그릇에 그리스도를 담아야 진짜 하나님과 교통할 뿐 아니라 그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포인트가 미싱하면 사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도 어렵습니다. 복음 전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 주마다 우리는 잘 모범적인 성도들인데도 또 저 같은 목사에게 이런 설교를 듣게 해 놓으신 거죠. 경상도 사투리식으로 이해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를 제가 예로 들었습니다. 남자가 경상도 아가씨한테 시간이 있으면 차라도 한잔 합시다 그랬더니 경상도 아가씨가 언제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경상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경상도 많으니까 그게 뭔 말이에요? No! 꺼져.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 그러니까 못 알아먹고 지금 좀 차 좀 마시자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게 경상도 여자는 알죠. 그래서 지금 마시자 그러니까 어데이 그러잖아요. 어데이가 무슨 말이에요? 그것도 no입니다. 그런데 어데이 그러니까 커피숍에서 만나자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소통했다가는 경상도 자매는 환장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총회에 갔더니 경상도 목사님들이 많아요. 거신 하나님의 사랑 그러더라고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인데 거신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 저런 크신 은혜가 있나 그랬더니 이제 끝나고 농담을 했죠. 목사님 아주 은혜가 크더라고. 거신 하나님의 사랑 그러시더라. 그러니까 그거는 경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은혜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언해 언해 거신 하나님의 언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진짜 전달자가 되고 다른 성도에게 내 이 진심과 충심이 전해지려면 질그릇은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의 줄을 놓지 말고 신앙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질그릇의 가치는 그 속에 담긴 보배에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 담으면 사과 그릇입니다. 밥 담으면 밥그릇, 국 담으면 국그릇, 술 따라주면 술잔입니다. 사람도 그 사람 보기에 멀쩡해도 말하는 거 보면 뭐가 담겼는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 저희가 참 좋아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좀 손해보는 감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다 잘 압니다. 그릇보다 그릇에 담긴 내용물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도 저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가 저는 고린도후서 13장까지 쭉 읽어 내려가 보았는데, 바울이 기가 막힌 신앙을 하나 합니다. 10절에 나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담고 살아가는 중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제 은사였던 김세윤 박사가 이것을 나는 항상 내 몸으로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영화관에서 상영 중입니다. 이렇게 해석해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젊을 때 바울은 자기는 금그릇이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들 다 잡아 죽여 보겠다 한 것이죠. 젊을 때 모세는 이 민족을 내가 구원해 보겠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그릇이 되고 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고 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제가 말라기를 설교하려다가 오늘 이 본문을 바꿔서 설교하는 중인데요. 말라카이,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나의 사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사자가 전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면 그 사람은 나머지는 다 배설물로 보이고 주님만 자랑하게 된다는 말을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이미 그런 성도는 인생에서 놀라운 변화들을 다 경험한 성도들입니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다. 박해를 받았더라도 버림받지 않는다.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면 질수록 생명이 나타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 이 말이 꼭 말장난 같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총회에 참석했는데 그린스보로 노스캐롤라이나 그린스보로 장로교회 한일철 목사님 교회에서 총회를 담당했습니다. 잘 치렀습니다. 총회가 마치고 그린스보로 공항에서 비행기 티켓을 싼 거를 끊었기 때문에 한번 갈아타야 돼서 워싱턴 DC에서 갈아타고 뉴욕으로 와야 했습니다. 날씨가 안 좋아서 비행기가 캔슬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진 게 돈밖에 없으니까 돈을 쓰면 되는 것입니다. 난감하더라고요. 생각지도 않았던 숙소, 그 다음에 언제 비행기가 갑니까? 그러니까 내일 새벽 6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감해서 있는데 한일철 목사님께 교회에 전화를 했더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 교회에 집사님들이 라이드를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선교관에 차면 되지 하고 따라갔는데 성도님들이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느냐고 모여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마침 저를 포함해서 4명의 목사님이 비행기가 캔슬이 돼서 교회로 돌아온 것입니다. 제가 돌아가지 않았더라면 그 교회가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인 줄 몰랐을 것입니다. 끝나고 나서 음식 제일 잘하는 권사님이 배추 갈비탕을 끓여주시는데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무데나 자도 됩니다. 그랬더니 메리엇 호텔에다가 숙소를 잡아서 4명을 다 가서 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알아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잠시 했는데 저는 2사람이 같이 자는 싸게 비용 때문에 해주세요. 그랬더니 편하게 자야 된다고 각자 따로 끊어주시더라고요. 6시보다 좀 일찍 보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항에 일찍 가야 되는데 장로님 한 분이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숙소로 와서 공항까지 라이드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 교회 목사님이 부러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선교를 위해 기도합시다. 교회에 꼭 나오세요.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온 성도들이 뜨겁게 하나 돼서 총회를 치러낼 뿐 아니라 아마 거기까지만 제가 봤으면 도전을 못 받았을 거예요. 비행기가 캔슬돼서 돌아갔을 때 그때 비로소 목사님과 교회의 뒷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교회가 자랑스럽더라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 이야기로 맺겠습니다.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 여러 분파가 있을 때에 사람들이 바울을 지적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저 사람은 글을 쓸 때는 실력파인데 말을 할 때는 시원찮은 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바울이 들었을 때에 자기 변호를 두 가지로 합니다. 첫 번째는 말이 좀 서툴렀나 봐요. 그러니까 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자기를 변명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이 변명한 게 오늘 설교에 저에게 도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11장 28절, 오늘 4장 본문이지만 쭉 아래로 내려가면 바울이 두 번째 자기를 이렇게 변호합니다. 내가 제일 수고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나는 늘 교회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0절에 가면 자기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저는 성경을 여러 번 읽었지만 아마 한 수십 번을 읽었어요. 제가 맘먹고 읽은 것만 해도 30번 이상이 돼요. 완독만. 근데 이 부분이 잘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자기의 수고를 자랑한단 말이에요. 자기의 약함을 자랑해요. 오늘 우리도 찬양을 불렀어요. 옆에 있는 형제가 약할 때 같이 약해지는 게 바울의 자랑이에요. 세상에서는 옆 사람이 약할 때 나라도 강해야 돼요. 옆 사람이 약할 때 나라도 약해 빠지면 둘 다 죽을 팔자예요. 그러나 우리는 형제가 약할 때 내가 강해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자가 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우리는 약한 모습으로 안타까워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순종하면 돼요. 그것만 하면 여러분과 제가, 우리 열린문교회가 약하면 약할수록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린스버로 성도들이 제가 대접받았다고 서비스하느냐고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나 다를까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맨 끝에 머리에 가면 이걸 자랑합니다. 다메섹에 전도하러 예수 믿고 거듭나서 전도하러 갔다가 아레다 왕이 보낸 고관들이 날 잡으러 왔을 때에 내가 광주리를 타고 도망간 적이 있는 그런 나쁘끄러운 사도입니다. 이걸 자랑해요. 그의 자랑은 나폴레옹같이 나를 따르라 이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무한히 약한 것, 그게 자랑이었어요. 저는 오늘 밤에 이제
한국에 가죠. 어머니를 뵐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어떻게 만나야 될까? 어떤 모습으로 어머니를 만나야 되나? 지난번에는 존 메가더 목사님 성경 공부를 했어요. 이번에는 그 교재를 다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어머니 힘내세요, 기도할게요, 막 이런 거 가르치려고 그러지 말고 너 자신의 약한 모습, 그 모습으로 어머니 옆에 2주 동안 잘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는. 그러면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거울이 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장 깨끗하게 닦아서 어머니의 모습을 보실 수 있도록 약함으로 거울 기능만 할 수 있다면 아마 모르긴 해도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부유해질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용돈 때문에 그러지 않을 거예요. 제가 나누는 그리스도 때문에, 제가 실험하고 있는 신앙의 문제 때문에, 내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역의 모습 때문에 저희 어머님이 스스로를 잘 보게 될 것이고, 내가 얼마나 버든을 느끼는지를 전달되는 만큼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그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바울도 딱 그래요. 나는 육신에 사방을 짊어지겠소.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대동하십시오. 이런 고백, 저는 바울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정신 꽉 잡으시고 신앙생활에 초점을 잃어버리시고 신앙하시는, 잃지 말고 신앙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분에 넘치는 은혜를 오늘날까지 부어주고 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질그릇에 그리스도 보배를 담기를 원합니다. 질그릇에 복음을 담아내기를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하게 되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의 약함을 자랑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교회를 강건하게 세워주시고 성도들을 끝까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